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오늘 10장에서는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권면을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구습과도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권면함에 있어 한 본보기를 들고 있으니,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는 참 머나먼 길이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이요, 사막길을 가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사막길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갔었던 성지순례에 이 시내산을 향해 갈 때에 바로 그 길을 가볼 수 있었는데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이후 버스를 타고 이 광활한 사막 위의 대지를 달려서 다음 행선지가 어디겠습니까? 네, 아시는 분 아시겠죠? 마라입니다. 마라, 그곳을 향해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차 안에서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니까 밖이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밖에 나가서 걸었다 생각하면 아찔하지요. 그런데 버스 안에 있으니까 전혀 감도 없는데요, 그 안에는 28분의 목사님과 그리고 제가 인솔자가 되어서, 저는 그때 강도사였는데요, 강도사라는 직분을 감췄지요. 목사에게 강도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네. 여하튼 감추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분이 발설을 해가지고 강도사가 되는 순간 완전히 저는 심구름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들어요. 버스가 그런데 섰어요. 왜냐하면 저만치 야자나무가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내려서 이제 사막 체험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직접 체험을 한다고 거기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림잡아 대충 보니 한 1km 정도 되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시원한 에어컨 차에 있다가 나가니까 전혀 어떠한 감도 없이, 분명히 제가 그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밖에 나가면 많이 더우니까 꼭 물병을 가지고 내리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강도사의 말은 우습게 들리는 모양인지, 아니면 버스 안이 너무나 시원해서 감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지, 이 28번 중에 물병을 가지고 내리신 분이 한 4-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들을 그냥 다 챙겨가지고 무겁게 그 목사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꾸만 불러요. 어이 김강도사, 물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둘씩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줬어요. 제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뜨거운 그 길에 막 모래 발이 푹푹 빠지는데 1km라고 하지만 얼마나 뜨거운지. 결국은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목사님들이 불평이 완전히 하늘을 찔렀어요. 아니, 여기까지 올 거면 버스로 그냥 오면 되지, 보니까 버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와 있더라고 벌써. 그걸 버스로 오면 될 걸 이 고생을 시키고 그래? 막 그러면서 불평을 토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이 길을 걸었으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광야와 사막길을 걸어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이 당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햇볕이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기온이 급강하여 밤이 되어 추울 때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이 너무 춥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목마를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치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 그 목마른
그 육신이 해갈함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물,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만나를 얻는 곳이에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가 되셔서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은 신령한 음식 또한 음료를 먹으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광야의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지, 그러면 뭐하러 애굽에서 나왔겠습니까?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 비참한 삶으로 끝나버린 인생,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모세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부터 주시는 십계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 그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고 40일이 지나는 가운데도 내려오지 않으니 그 마음에 불안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니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 마음에 불안,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안, 근심,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의 물건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금을 모아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올까봐. 그렇게 하면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봐. 이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영적인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는 마치 자신의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왜 이와 같이 우상 숭배가 일어났을까요? 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영적 지도자 모세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의외로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습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처럼 습관적으로 그들 속에 묻혀서 행했었던 이 우상 숭배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가축의 하나인 이 소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농업을 주 산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소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소가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줍니까? 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유익한 건 아닌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 송아지 중에 숫송아지는 좀 피해를 주더라고요.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그냥 밭 농작물을 얼마나 해치는지 그거 잡으러 뛰어다니다가 그냥 해가 기우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들이
그 소가 베푸는 것이 농사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양순하죠. 우유를 주죠. 그리고 이 네팔, 인도에서는 소의 그와 같은 유익 때문에 그 오줌을 또 사용해서 어린아이 나면 거기에 암모니아가 많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샤워를 해요. 그럼 피부병이 옮질 않아요. 그 다음에 네팔의 북쪽에 있는 이 티벳과 가까운 곳에서는 이 소에서 나오는 이 소의 변을 말려서 추운 겨울에 불쏘시개, 난로를 피운 일에 또 사용. 여하튼 이와 같은 이 소에 대한, 심지어 그래서 네팔에서는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하여튼 이와 같은 모습이 뭐 인도스탄이라고 그러죠. 힌두스탄, 이 중동 지방을 통해서 그 문화가 유입되게 되었으니, 여하튼 그쪽이나 이쪽이나 이 소에 대한 이 숭상하는 마음이 신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 세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비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 구습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불안하거나 마음에 근심일 때 사람들은 원래 이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구습을 다시금 행하게 되는 것이죠. 부지부식간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나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어딘가를 찾아가고, 그런가 하면은 뭐 대통 운세? 여하튼 뭐 신년 운세? 뭐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감이 없는, 왜 그렇겠어요?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처럼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우상 숭배를 거론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안에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초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서론에서.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그곳에 세워졌어요. 그곳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이었으니 향락의 도시라. 많은 무역선들이, 또한 그 일꾼들이 그곳에 와서 돈을 벌어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갑이 돈이 있는 채로 가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유혹적이었는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 신전이 거기에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비너스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신전에는 이 공창이라고 해서 그 나라가 인정한 공식적인 창기들을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이어 음행을 행하는 이 모습이 하나의 컬처, 문화가 되고 사회적 문화가 되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여전히 끌어내지 못하는 그 구습으로 말미암아 음행을 그저 이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한 구습을 끊어버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도리어 검을 주러 온.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평화를 주러,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한 삶의 주인으로 로드십에 가는 것이죠. 따르는 자가 반드시 찬란해야 할 것이 있다. 주를 제자처럼 따르는 길에 잘라내야 할 것들 뭐가 있습니까? 구습들이죠. 예수 믿기 전에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만 한다. 그래야 주를 따를 수 있으며 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그저 분위기에 따라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분위기가 좋으니 그래서 세상 것도 받아들이고 교회 것도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생각 말이죠. 쉽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쉽게라고
여겨질 때는 이미 믿음이 많이 성장했을 때지, 그 이전에는 아주 엄격하지요.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뭐 그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아기가 나오면 신도이즘, 신도교, 거기에 가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예배당 안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은 불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례를 치른다고 그러니, 참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것이 하나의 컬처, 문화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부분은 이미 사도 바울이 권면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오늘의 이 문제는 무엇이냐? 그 상을 함께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위기 따라서, 기분 따라서 교회 성가대가 참 아름답고 우아하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좋아서, 물론 그와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발을 들일 수는 있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라내야 할 구습들을 잘라내므로, 성령의 능력과 검으로 말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 저절로 예수 믿게 되는 거지.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기독교 분위기에서 크면, 그래서 미션 스쿨을 나온 학생들이 전부 예수 믿습니까? 무슨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가?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해요. 어떠한 중요한 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물어서 또한 허락을 받고, 그러므로 이 성령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 정말 예수 믿는 자이겠죠. 거기에는 영적으로 세상과의 분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절하기 위해서 검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가? 여러분, 그 영혼의 깊은 곳, 분위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아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마련한 유물론 철학자, 여러분, 그는 경건한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나 개신교로 그의 신앙을 바꾼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물론자가 됐죠. 공산 독재자인 스탈린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신학교 다니는 중에 공산주의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한 그 말로의 모습이 비참했죠. 정신병으로 말년을 보내다 죽은 독일의 이 철학자인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던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의 말대로 예수를 믿되 찰떡같이 믿어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서 그러한 시험들이 오지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람에 휩쓸려 떠돌아다니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기도의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똑바로 서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으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바치고, 기도가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능으로 되지 않음을 제가 압니다. 나의 지혜, 그 알량한 지혜, 얄팍한 경험이 그것이 아님을 제가 압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변화의 물결이 파도치게 없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내주하셨소. 오늘도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하는 자 흔들림이 없이 일어나 어떠한 세상에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되니 이 신령한 모습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몸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